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솔교회가 설립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천국 보내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신 줄 압니다. 이런 좋은 날 우리에게는 생일이겠죠. 사람으로 치자고 하면 생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축하해 주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교회를 이제 축복하시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 그럽니다. 여기 명사에 이름으로 치자면 명사. 그러면 생일은 그러면 동사는 뭐냐? 생일이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일 태어난 날, 예, 맞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이렇게 불러요. 생일이 뭐냐면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다. 그래서 그걸 기노스코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이 생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실상을 우리가 이 땅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일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만드신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뭐예요? 불러 천국 보내게 하시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일을 항상 축하해야 돼요. 또 사람들 간에도 축하를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축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일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생일이다. 그러면 그날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는 나를 낳으시고 키우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와 효도를 해야겠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고 또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여자를 통하여 만약에 자식을 다 낳을 수 있다면 그럼 이 세상에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일단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신 바로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일을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고 또 축하할 때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교회를 새롭게 설립 또는 창립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어떤 목사님이 안수받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진솔교회도 32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오늘 하루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낱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교회의 생일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날 중요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들어야 되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유명한 장로님이 여목회, 여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초청이 돼서 이제 뭐냐면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설교 주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무슨 뜻에서 말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귀까지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영목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아멘 그러고 어떤 분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예배가 맞춰진 다음에 아니 어떻게 마귀를 사랑해야 되냐, 마귀까지도 사랑할, 아주 원수 마귀잖아요. 그것까지도 사랑을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한데, 또 그 중에는 이 똑똑한 그 목사님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마귀까지 사랑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이제 막 서로가 막 옥신각신 막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간이 누구였냐면 원문을 공부하는 김영환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 시간에 순서로 이제 강사로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성경의 원문에는 그러면 마귀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정확하게 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귀 그러는데 이건 중국 문화권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뭐냐면 헬라어로다가는 디아스볼라, 왜냐하면 마귀 그러면 우리가 마귀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다 친다고 하면 디아볼로스는 뭐냐, 대적자, 고소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사랑하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무조건 아무나 다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설정해 준 범위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가 와서라도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려면,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되려면 마귀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왜? 원래 마귀란 말은 디아스볼로스, 뭐냐면 대적자, 고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존재지 그를 받아들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는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이 장로라고 하는 분이 신학 공부를 안 했고 헬라어나 원문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탄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마귀를 사랑하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마귀의 종이 될 거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를 자랑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그 올바른 말씀을 믿어야 올바른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일날에 여러분이 천국 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다가는 디아스볼로스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면 사탄 마귀, 사탄은 뭐고 마귀는 똑같아요. 마귀는 중국 문화권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한라어에서 디아스볼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시브리인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사탄 마귀 그러면 마귀 그렇게 부르는 거나 사탄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역전 앞입니다. 역전이라는 게 뭐예요? 앞이 역전이 뭐냐면 앞이에요. 역전 그러면 역전 기차 앞을 역전이라고. 역전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앞에서 만나자. 그런 말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야, 너 백가방 좀 들고 와. 백은 뭐고 가방은 뭐예요? 백은 뭐고 가방은 뭐예요? 백도 가방이고 가방도 뭐 가방이다. 똑같은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나일강에 있었다. 나일강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나일이라고 그러죠. 나일강이라고. 시상 시브리 말로 나일이 뭐냐면 강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일을 그러면 되는데 나일강 그러면 강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말에 보면 우리가 참 다시 고쳐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그러니까 원문을 공부 못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마귀는 이런 겁니다. 사탄은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마귀나 사탄이나 디아스볼로나 다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따로 설명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생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축하해야 되고 예배에 대한 것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나가서 전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이 시간에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탄의 수를 666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666. 왜냐면 666이라고 하는 건 사탄의 수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어로 그 글자 하나를 이렇게 더하면 666이 남아요. 근데 왜 666이라고 했냐면 시브리인들이나 할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는데 6이라는 수는 뭐냐면 부족한 수예요. 그래서 666 그러면 뭐예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족. 뭐가 모자라고 부족하냐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수가 666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다가 이렇게 숫자를 포함하면 888이 나와요. 근데 이게 888은 뭐냐? 8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팔복 그러죠. 복 받는 수가 뭐냐면 8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믿으면 부족하고 왜? 천국 못 가서. 예수를 믿으면 복이 넘쳐요. 왜?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복 받고 복을 받아. 왜? 내 옆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바보라고. 사돈이 잘 돼야, 이웃이 잘 돼야 뭐예요? 허다못해 그 사람을 통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그 사람이 안 돼봐요. 내가 얻어먹기는커녕 내가 사줘야 할 형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거든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 통해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사탄을 믿지 말고 왜? 늘 모자라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스 그분은 뭐냐면 888번 뭐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이게 복이 계속 쌓이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죠. 돈이 모이면 부자가 되듯이 복이 모이면 여러분은 뭐예요? 육신이 영혼이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의 몸 삶이 윤택게 되고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탄은 모자라는 수니까 절대 믿지 말아요. 따라가지도 말아요. 왜? 따라가봐야 믿지고 손해보는데. 근데 예수는 뭐예요? 따라오면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할수록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오고 여러분이 한 번 예배 드리면 한 번 예배 드릴수록 복이 오고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할수록 뭐예요? 복이 와요. 그래서 666을 받을 거냐 세상 말로 말하면 888을 받을 거냐
오전하는 인생을 살 거냐, 남는 인생을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말해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이 머리라는 로시에서 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태초,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제일 처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탁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의 가장 머리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의 가장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나와요? 뭐 다리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 먼저 가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기 태초에는 베레시트 앤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목수였거든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예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걸 설계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를 딱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 머리셨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알려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 예수가 뭘 하는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럼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왜? 그분은 처음부터 목수셨어요. 헬라어로 아몬이라고 말해요. 아몬, 목수란 말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소가 그 멍에를 메잖아요. 소가 고통을 못 느껴요. 그 얘기는 소가 고통을 못 느낀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말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다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그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뭘까? 주님이 만들어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마귀가 이야기해준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늘 행복한 888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인생은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한마디만이라도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분이 만드셨다. 근데 그 만든 것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 그걸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마지막 7째 날,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날 하시고 7일날 쉬셨다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7일까지 만드셨는데 그 7일째 되는 날 뭘 만들냐면 구속사, 사람이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그것을 만든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따라올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구속사까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제 7일 되는 날까지.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고요? 아몬, 목수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만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뭐예요? 예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시는데 왜 그러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떠요. 이 복수라고 하는 말을 그 안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가지 세 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인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 원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실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지금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에 대한 판단력을 잘해서 내 사는 길을 아름답게 가게 해달라고. 이것도 구분을 잘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왜 읽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배우라고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면 토부, 카이, 호부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후, 그 다음에 고후. 무슨 얘기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말은 마귀에 의하여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들지 않은 상태를 뭐예요? 무질서한 상태. 세상 말로 말하면 텅 빈 공간을 말할 때 히브리 말로다 토후, 고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뒤집어 엎어갖고 마귀가 사탄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세상이 헷갈리게 만들어졌다, 혼돈되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안 되고 제가 늘 말하지만 히브리 성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다 뭐예요?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정말 똑바로 번역을 하면 좋은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혼돈과 공허, 이거는 뭐냐면 그냥 뒤죽박죽 뭘 만들어 놨는데 그걸 뒤집고 엎어서 혼돈과 공허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아직 정확하게 만들지 않은 상태를 여기 보면 토후, 보후 이렇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말은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놓은 걸 사탄이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이 뒤집어 엎었다고 말하면 정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말은, 흑암은 빛에 반대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빛의 대명사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기 성경을 읽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니까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당신이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목사가 생각하고 목사가 말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 저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 전했어요. 그럼 제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올바로 전했어요. 내가 미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목사가 아무리 멋있고 잘생겼고 말을 잘했어.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해주면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사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머리를 팽팽 돌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 목사가 헛소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건지, 지가 뭐 놀러가면서 맛있게 뭐 먹고 왔다고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이 뭐 먹고 싶어서 여기 왔고 구경 가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기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제일 처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한날의 처음이 예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앞서 나를 만든 분이 예수. 내가 이 세상을 끝나 천국 갈 때 나를 인도할 분이 누구? 예수. 항상 예수가 나의 뭐예요? 처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해드려야 그게 신앙인이고 성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지도 못하는데 왜 듣느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라고 목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빛을 만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의 이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 태초보다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N이라고 하는 N-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N-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뜨는데, N은 뭐냐면 그 창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는 뭐냐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를 태초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냐면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는 엘로힘, 여호와. 그분이라. 그분이 뭐예요?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구나.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만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창조주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만물에 이름을 주는 사람을 창조주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뭐예요?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주셨구나가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나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왜?
꽃이라고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창조주예요. 먼저 된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준다는 말은 내가 너를 낳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오늘도 생일인데 누구 생일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을 만든 분이 바로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요. 하나님이 빛을 줬다는 말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름을 주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을 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아담이라 하와라 이름을 줬잖아요. 이름을 줬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나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의 역할은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피조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말하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야 돼. 물고기는 바다에서 돌아다녀야 돼. 이게 물고기가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향기를 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되냐?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날마다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만이라도 와서 불러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 피조물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피조물과 조물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말은 그냥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다. 오늘도 제가 제목을 큰 잔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큰 잔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게 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큰 잔치거든요. 저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빛이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완전수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딱 한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져. 그 뭐냐면 둘째 날.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빠져. 왜? 그때 둘째 날 사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죠. 그래서 사탄이 뭐예요? 쫓겨나게 돼요. 그 둘째 날을 빼놓고는 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실 때 오늘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보시기에 좋았다. 쉬운 말로 말하면 만들 때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 만들다 이게 뭐냐면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명사가 되면 작품이 돼요.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작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감상할 만한 존재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솔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그 가치가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참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작품. 만들었다. 만들다. 기노스코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작품이네. 그 걸작이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저는 그 미술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뭐 이 반고상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도 깊이 그 감명을 못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어.
아, 그림을 그렸구나.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해갖고 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명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아, 참, 내가 만들었지만 참 진짜 작품이다.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참 저 진솔교회는 정말 내가 세워놓고도 뭐예요? 작품교회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도 야, 내가 만들어서 진짜 잘 만들었네.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뭐예요? 아, 저분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자식들을 뭐 옛날에 10남매를 낳아놓고도 그러잖아요. 어떤 자식은 진짜 아이고 내가 낳아도 진짜 잘 만들었네. 내가 낳아도 진짜 잘 낳았네. 왜? 그게 하는 일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모님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낳았네. 뭐예요? 작품이거든. 여러분 인생에도 작품을 꼭 하나씩, 아니 10개씩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심혈을 기울여야 되죠. 작품을 만들려면. 예, 심혈을 기울인다는 말은 내가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말씀 연구,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욕심 안 내고 최소한도 이 땅에서 3가지 작품은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 먼저 내가 태어났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되야겠고, 또 내가 낳은 자식이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야겠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3가지만큼은 뭐예요? 아, 작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만들었을 때 뭐예요? 작품이란 말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작품 그러면 뭐 만들어서 작품이 아니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작품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놓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유 저걸 왜 만들어갖고 저걸 교회라고 그럴까? 또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아유 저걸 인간이라고 만들어 내가 저걸 미역국을 먹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거 진짜 잘 만들어. 그거 안 날라고 그랬는데 저거 안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저거? 왜? 그게 작품이었거든. 그게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작품을 몇 가지는 만들어 간다고요? 최소한도 3가지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